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올라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헐몬에 있으리 시온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할렐루야. 바탕화면도 이쁘고 오늘 식당에 보니까 꽃도 있고 이쁜 거 많네요. 감사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참 아름답다. 헐몬에 이슬이 내리고 또 기름이 수염으로 흐른 것처럼 복되고 풍요로운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연합을 해야 된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 저와 여러분 이미 하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아우 계십니까?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피로 맺은 형제 자매입니다. 이미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 된 걸 힘써 지키는 게 중요하죠. 하나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4절에서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우리 주도 한 분이시고 성령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한 세례고 우리는 이미 진리 안에서 하나 된 형제 자매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하나 된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됨을 굳게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보니까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이제 27절 맞나요? 27절. 27절에 보면은 몸이 하나요. 각 지체가 있어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고 우리는 몸이고, 아멘. 각 지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홀로 고독하게 신앙생활한다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은 공동체로서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인지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계셨고 사람을 창조할 때도 남자만 창조한 게 아니고 어떻게 했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셔서 이미 공동체로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살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공동체 안에 복잡하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나는 그냥 같이 안 살래요. 나 혼자 거할래요. 이렇게 말하지만은 사실은 그건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동체로서 계신 분으로서 공동체의 삶을 살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게 좀 버겁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일에 열심을 낼 때 오늘 이 아론에 흐르는 기름처럼 수염처럼 아멘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아름답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했어요. 사도 바울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진짜로 보고 싶다. 날마다 너희를 보고 싶어서 너희를 만나러 가고 싶다라는. 그래서 이제 바울의 편지에 보면 항상 가고 싶은데 못 가는 이 안타까움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이 복된 형제의 만남, 우리 가족 만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사랑하는 이를 만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 것처럼 바울은 항상 이제 흩어져 있는 교회의 성도들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이미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면은 완전한 공동체로서 하나를 이루겠지만은 이 땅에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교회 안에 형제자매로 묶어진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를 이곳에서 이미 맛볼 수 있는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연합하여 하나 되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때로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의 묶어진 공동체 안에서 열심히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인내하고 그렇게 살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예수님이 아이고야 봤더니 세상 갔더니 온통 죄인 투성이다. 쟤는 정말로 왜 저러냐. 악을 저렇게 행하고 야 세상 못 가겠다. 그리고 예수님이 안 왔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구원은 안 이루어졌겠죠.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고 독생자는 이 땅에 오셔서 그 죄인들 안에 들어가셔서 구원을 이루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 거잖아요. 그럼 우리도 저 세상이 추하다기보다는 비록 추하고 연약하고 어둠이 있는 그곳에 우리가 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여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겠고, 또 때로는 우리의 공동체 속에서 어려움이 있고 힘들어도 여러분이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어 아름다운 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인 것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제2여전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알아야 될 건 세상에 많은 공동체도 있고 세상에 많은 연합된 단체도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좀 다르다는 것이죠. 무엇이 다른가? 이 교회 공동체는 항상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이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없다고 한다면은 그 공동체가 존립이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5절에서 16절, 에베소 4장 15절에 16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우리 교회의 머리는 누구란 거예요? 예수님이고 우리는 그의 몸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가 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공동체 안에 만약에 예수님이 존재하지 않냐고 그저 그냥 어떤 인간의 세상에 있는 모든 그룹처럼 그런 그룹이 된다고 한다면은 진정한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공동체에는 항상 누가 계심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심을 인정하고 그분을 통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임 속에서도 항상 예수님이 계시다는 생각을 하시면서 이렇게 모임을 가질 때 서로 조심도 하게 되고 또 서로 배려도 하게 되고, 아멘. 또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서 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모임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모든 것의 중심에는 누가 계시냐? 주님이 계신다. 할렐루야. 에베소 6장 1절에서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6장 1절에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자녀를 엄청나게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자녀를 사랑하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고 너무 사랑하니까 아까워서 어디다 내놓지도 못하고 막 그냥 따등거리고 두드리고 막 그렇게 다 했어요. 근데 이게 진정한 사랑이 되는가요? 우리가 엄청나게 자녀를 사랑하지만은 이 자녀 양육을
누구를 통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양육하고 교훈해야지 자녀를 제대로 양육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감정과 내 사랑으로 막 내가 사랑하니까 아이고 우리 아들 딸은 절대로 세상으로 못 내보내. 그래서 마마보이 만들어 버리잖아요. 어? 자녀 교육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녀도 무엇을 따라서? 주의 교양과 훈계를 따라서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자녀가 바로 양육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가 얼마나 자녀를 사랑합니까?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사랑하고 혼신을 다해서 자녀를 사랑하고 혼신을 다해서 그래 해줬더니 자녀가 뭐라 그러냐면은 너무 부담스러워요. 제발 나를 힘들게 하지 마요. 그냥 나를 좀 가만히 내버려줘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가장 사랑하는 자녀도 주의 교훈과 훈계로 대할 때 자녀가 바로 성장합니다. 부모님도 마찬가지죠.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항상 누가 계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계셔야 되는 거죠. 부부간에도 누가 계시면 좋을까요? 주님이 계시면 좋겠죠. 우리 부부간에 주님은 잘 안 모시죠. 저도 잘 안 되는데 주님이 원하는 대로 말을 하면 좋잖아요. 근데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싸대고 막 이렇게 그래서 난리가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저도 잘 안 됩니다만 부부간에 좀 잘 많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이러냐? 그래서 이제 하여튼 예, 그래서 이제 부부간에도 항상 누가 계셔야 된다? 주님이 계셔서 주님 안에서 말하고 행동할 때 우리가 서로를 배려할 수 있게 되고, 아멘. 아름다운 가정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에베소 2장 14절 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14절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만이 화평이십니다. 그래서 아무리 남자 여자가 서로 사랑하고 에로스적인 인간적인 사랑을 아무리 하지만은 그 사랑이 나중에 가서는 꽃피지 못하잖아요. 나중에는 그것이 너무 서로를 힘들게 하는 일이 되어서 오히려 어려운 일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가운데는 주님이 계셔서 주님의 뜻 가운데 행할 때 복된 이제 가정도 되고, 이제 자녀와 부모님의 관계도 되고, 우리 또 모든 형제의 관계도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을 항상 모시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우리의 모임이 어떤 모임이 되느냐? 말씀 중심의 모임이 되어야 된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말씀 중심의 모임이 되어야 된다. 아멘. 말씀 중심이 되어야 돼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니까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모임은 진리를 중심으로 모이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내 생각이 옳고 내 감정이 맞는 것 같고 내 모든 생각이 옳은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그러면 아닌 것으로 우리가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것이 아니다고 하면 우리가 이것을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의 실수를 했어요. 하나는 이 모임 속에 아예 가담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은, 또 하나는 우리가 너무 모임이 좋아가지고 그저 정신없어요. 모임이 좋아요. 사람 만나고 이야기하고 또 이렇게 모임이 너무 좋아. 그래서 막 거기에 아주 그냥 몰입해 있는데 이것이 조금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너무 몰입하다 보면은 인간의 감정만 부추기고 서로 좋은 것에만 하다가, 우리가 모임은 그런 서로의 관계의 좋음이 아니라 무엇 가운데 세워져 있어야 돼요? 진리의 말씀에 세워져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서로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다 하는 좋은 것만을 막 추구하다가 나중에 사람의 관계는 어려워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의 어려움이 생기면 그냥 추풍나게 우수수 떨어지시 그 모임이 떨어져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돼서는 안 되고, 항상 우리의 모임이 무엇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세워져 있어야 된다.
아멘. 말씀에 거하는 공동체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말씀을 넘어서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큰 이상을 꿈꿔요. 교회는 이래야 된다. 교회는 이래야 되지 않나. 교회는 이렇게 사랑이 많아야 되지 않나. 교회는 누구든지 와도 다 받아줘야 된다.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 자체가 무엇을 넘어서면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넘어서 버리면 문제예요. 분명히 성경에 사람은 오류가 많고 잘못이 많고 서로 모이면은 어려움이 있다는 걸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마치 교회의 공동체가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고 내가 생각하는 이상이 마치 교회가 온전히 그걸 이루어져야 될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생각하는 이상, 교회는 이래야 돼. 그러니까 이건 뭘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떠나서 내가 생각하는 이상이 교회의 모든 것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막 그것이 되어야 된다고 밀어붙인단 말이죠.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고 막 그걸 추구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잘못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무엇을 기준으로?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바라봐야 되고 우리의 모임을 바라봐야 되고 거기에 입각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모임 가운데 분명히 어려운 자, 힘들고 지친 자, 또 이 모임은 때로는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것은 전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처럼 취급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말씀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인정하고 다시 요한복음 17장 1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은요 어떤 겁니까? 사랑은 오래 참는 거 아니에요? 사랑은 온유하고 겸손한 거 아니에요? 사랑은 많이 참는 게 사랑이에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왜 이럴 때는 또 아멘을 안 하세요? 어려우면 아멘 안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인내가 사랑이라고. 인내가. 예. 그래서 이런 사실을 진리를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갈 때 아론에서 흐르는 기름이 흘러내린다는 거예요. 거기서 역사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대표적인 케이스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남자 여자가 결혼할 때 어떻습니까? 서로 남자 여자가 결혼을 만날 때는 얼마나 꿈을 꿉니까? 야, 이 세상에 둘도 없는 아주 엄청나게 행복한 나라가 우리에게 올 것으로 믿었죠. 부부간에 얼마나 행복한 나라가 올 것으로 그렇게 엄청나게 믿었잖아요. 저 남자는 나를 위해서 목숨이라도 내놓고 하늘의 별도 따줄 거라고 생각하고 저 아내는 나를 위해서 모든 희생을 다 해주고 함께 길을 걸어갈까 동조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막상 살아보면 그렇습니까? 성경에 나를 위해서 살아주는 성경은 상대방이 나를 위해서 살아주는 존재가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내가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고 상대방을 위해서 살아주는 존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너무 큰 꿈을 꾸다가 만나보니까 아니잖아요. 실망 대폭 하죠. 실망 쭉 올라갔다가 그냥 실망 대폭 내려가가지고 그때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구나. 하나님 말씀이 진리구나. 그리고는 돌아와서 말씀이 진리네요. 그리고는 이제 생각을 바꿔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그때서 조금씩 변화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산당이 얼마나 큰 좋은 생각입니까? 모든 사람이 평화롭게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부자는 부자고 가난한 사람 너무 가난해지니까 얼마나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된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시작했잖아요. 그러나 거기는 뭐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없고 인간의 이상만 있던 거예요. 결국은 더 지독한 데가 더 지독한 데.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떠나면 굉장히 이상이 좋고 좋을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순간 문제가 붙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잘못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언제나 무엇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우리로 그 진리 안에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이렇게 사도 요한은 말해서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까지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서로 사귐이 있고 빛 가운데 거하면 진리 안에 거하면 사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제를 할 때 영적인 교제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교제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진리의 말씀으로 교제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나라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때로는 하나님 말씀이 힘들고 어려워도 진리임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워도 진리를 따라 살아가다 보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의 신앙의 많은 부분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것을 내려놓는데 그렇게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비추어 이제 우리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곳에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아름다운 공동체 이루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린 것 같고, 설문에 있으리 시온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할렐루야. 형제들이 무엇을 따라?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연합하여 동거할 때 하늘에 이슬이 내린 것 같고, 아멘, 기름이 흐르는 것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과 특별히 우리 공동체 안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진리 안에 거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진리로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진리로 서로를 권면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세움 부리고 다